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예배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수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고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주를 앙모하여 위로함 받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교회 재개발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들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오늘도 다시 또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다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중에 수요 예배로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저 하루에 12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부요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수요일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암송하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마지막 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의 죽음 이후의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 공통적인 관심사,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죽음 후의 문제는 아무도 참 가보지 않은 곳,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또 호기심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연구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했고요. 열왕기 상서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정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 사상이 있죠. 사람이 그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 업 때문에, 업으로 인해서 착하게 산 사람은 좋은 그런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안 좋은 그런 모양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제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질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당신들은 다시 태어나도 같이 또 만나시겠습니까? 같이 사시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질문이 또 나오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같이 만나서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좀 다른 사람과 만나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솔직히 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이 윤회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뭐라고 하나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각자 이름 석자 가지고 있죠. 우리 각자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시인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활이 확실하게 이제 약속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이제 영접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바라고 하지요. 그러나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합니다.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납니다. 아멘. 다시 깨어나고 깰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깨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부활의 몸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3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제 농부가 뿌리는 씨가 땅속에 묻혀져서 죽어져야 거기서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난다. 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자연의 원리인데, 각종 씨앗이 참 발아해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그 자연의 원리를 보면은 신비 그 자체가 됩니다. 뭐 대충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본다면은 뭐 감자 같은 경우에도 감자가 땅에 이제 묻혀지면은 감자를 이제 심을 때는 감자를 쪼개서 심더라고요. 감자를 몇 조각으로 쪼개서 심으면은 거기서 이제 눈이 또 있어가지고 눈에서 새싹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온과 동시에 이제 자라나면서 또 감자가 주렁주렁 또 맺히고 그렇게 이제 놀라운 그런 면을 보여주는데, 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제 서너 알씩 땅에다 이제 뿌리면은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나는데, 옛날에는 그 화전민들이 깊은 산에서 그 불을 질러가지고 갈아엎고서 농사를 지어요. 그럼 거기서는 콩 같은 거, 뭐 옥수수 같은 거, 뭐 그런 걸 이제 농사를 짓는데, 가파르기가 뭐 말로 나올 수 없어요. 거기 그래서 기어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가파른 정도에다가 이제 콩을 심는데,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콩을 뿌리고 심으면은 난단 말이에요. 싹이 나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그 신비라고 하겠죠. 곡식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매미 같은 경우에 매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너무나도 참 신비로운 그런 면을 보입니다. 매미가 이제 나무에다 알을 낳으면은 이 알이 깨어가지고 벌레가 되잖아요. 애벌레라고 할거나 그러면 땅속으로 내려간대요. 내려가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이제 사는 거예요. 어떤 건 그저 3년에서 5년, 또 어떤 종은 10년이 넘는 종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깜깜한 땅속에서 그렇게 이제 견디고 거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허물을 벗고 매미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공중을 호홀 나는 그런 매미가 되고, 또 수컷은 또 맴맴맴맴맴맴 하고 이제 그 암컷을 부르는 건 이제 그 소리가 바로 수컷의 소리라고 하는데, 땅속에서 그 캄캄한 땅속에서 살아서 몇 년 동안이나 참 기다리다가 참 다시 그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홀 나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정말 신비롭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캄캄한 땅속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부활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서 놀랍고 영광스럽고 멋지게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미뿐만 아니라 이제 병아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병아리가 달기에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은 둥지에다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품는단 말이에요. 알을 품는데 한 3주 21일 동안 이제 알을 품으면은 거기서 병아리가 깨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는 그 암탉이 그 알을 품으면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리라는 그런 신뢰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자연의 원리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참 신비롭고 놀랍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품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알을 품으면서 알을 또 계속 하루에도 12번씩 돌려준대요. 굴려주고. 그래야 이제 병아리가 깨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암탉이 그런 것도 어떻게 그렇게 배우냐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본능이다 하지만은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참 신비롭고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이제 달걀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성도의 부활을 암시해주고 상징하는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로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에 영광의 삶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앞에서 예를 들은 그 곡식이라든지 뭐 애벌레라든지 뭐 병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죽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거. 깨어지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그런 형체로 만들어지는. 과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야말로 죽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부활에 이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말 중에 사즉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명량해전에서 그이가 쓴 말이라고 하는데, 사는 이제 죽을 사자고 생은 날생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살면 죽고자 하면 산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성도의 부활이야말로 죽어져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죽음을 모든 삶의 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이와 같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우리를 이와 같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수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하고 또 이건 좀 해야 될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조금 전만 해도 저쪽 개발 측에서 건물을 좌우지간에 처분 명령 무슨 신고를 이제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는 변호사가 그걸 중지 신청을 이제 하게 되는데, 돈이 2억을 공탁금을 걸어야 한대. 돈 2억이 작은 돈이에요? 엄청나잖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억이면 아이고 바라보지도 못할 돈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안 좋아요. 그런데 이리저리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 그러나? 해결이 됐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수시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만, 우리가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한 단어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수시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 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보면요. 네가 뿌리는 것은 알맹이 뿐이나 라고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종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싹이 나와서 성장하는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씨앗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체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씨앗 모양과 다르죠.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고 자라나고 잎이 피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하면은 너무나 참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제 감나무 같은 경우에 가을에 보면은 감나무 위에 그 감이 조닥조닥 달리게 되면은 와 신비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감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감나무가 자라나서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열매가 맺혀진다. 그 뭐 당연한 건데 뭐 별거 아닌데도 그게 사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냐? 그게 저절로 되는가? 농부가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물을 주고 또 뭐 아볼로는 뭐 씨를 뿌리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뭐 동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식물마다 각각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부활체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형체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게 하시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나라고 하는 개체는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게 하시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못한 말로 곰보가 천국에 가서도 곰보가 된다면 천국에 안 가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난쟁이가 나 천국에 가도 난쟁이 된다면 천국에 안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애당초 창세기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그런 각종 식물, 동식물 또 사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2절부터 우리 다시 또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으니 라고 했고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소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39절 들어가 보십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예, 이 말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지으실 때에 각각 종류대로 그 모양과 구조가 다르게 하셨더라.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지으셨더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부활하게 하시는 때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지으시고 또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건 아주 완벽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하늘에 속한 형체, 이건 이제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 특히 우리 연약한 육신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예,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다르다. 수많은 별들이 다 다르게 하셨는데, 그 태양계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이 그 색깔이 회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성이 이제 황백색이라고 하고, 지구는 청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화성이 젓갈색, 그리고 목성이 주황색, 토성이 황갈색, 천왕성은 청색,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말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물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참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 멋있는 건데, 지구에 가까이 있는 화성에 이제 그 우주선을 보내고 해서 그 상태를 이제 연구하고 살펴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이 없다고 하죠. 예, 물이 과거에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현재는 물이 없다고 하죠. 예, 그러니 크기는 이제 지구의 한 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우선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성의 그 온도가 말이에요. 보통 그저 60도라든가, 기본 평균 영하 60도. 그리고 제일 추운 때는 영하 140도래요. 그런 데서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야말로
모든 것이 다 적당해서 우리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 뭐 별거 아닌데도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다가 그렇게 물이 넘쳐나잖아요. 지구에 가득 차고 넘치는 바다. 예, 그런데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서 다른 그 행성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데도 다른 행성들에게는 그런 물이 없잖아요. 바다가 없는데 우리 지구에만 그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그래서 지구가 너무너무 참 아름답고 멋지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감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우주선 타고 가서 지구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뭐 우리가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서 대신 봐주고 아름답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예. 그리고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공중에 떠 있는 이 지구, 바닷물이 어떻게 쏟아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 지구는 계속 또 돌아가는데 태양 주위를 계속 돌잖아요. 또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요. 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한국도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기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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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찬송하고. 몇 번 했는지 아세요? 7번 했어요. 예, 내가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 참 부러운데, 하루에 7번씩 찬양할 수 있는가? 하루에 7번씩 찬송할 수 있는가? 예, 주일에 뭐 대체로 많이 하는 편인데, 예,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쉽지 않고, 또 더군다나 7번씩 찬송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우침 받게 하시나이다.
저희를 항상 주 안에만 거하여 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이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가 지역 개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선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놓고 여유를 부리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